자,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모세가 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앞에 임하신 그 여호와의 불, 그 불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너희들의 우고, 너희들의 수고, 저 애굽 땅에서 당했던 고통을 다 보고 알았노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너를 이 광야로 보내서 40년의 긴 세월 동안 너를 낮추고 시험하고 그리고 연단하고 훈련해서 드디어 너에게 명령을 내리노라. 그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저 압제 당하고 포로된 고통받는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광야로 이끌게 되시는데 그 백성들이 가야 할 목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목표, 그 목표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어라. 만약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광야의 백성들처럼 불과 10하루, 길어봤자 보름 정도면 그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도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했고 그런 다음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당시에 기성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우리에게는 천국이죠.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자체가 미래와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더 능력 있게 존귀하게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지체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뜻을 이루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저 나귀 새끼 한 마리라고 할지라도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나귀,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너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쓸 거야. 저희들은 그 명령대로 갔을 때 거기 바로 그 나귀 둘이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그걸 달라고 하니까 이거 왜 달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드려야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나귀, 그것은 바로 앞에 더자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예정된, 작정된, 선택된 나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귀 새끼 한 마리도 그냥 우연히 아무거나 끌어다가 예수님이 타시는 것이 아니고 그 나귀는 이미 520년 전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가 예언한 그 나귀입니다. 그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도다는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아니 저 진어론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진화되고 원수가 변해서 사람이 돼서 이렇게 우연히 살다가 그냥 가치 없이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또 쓰시기 위하여 훈련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비전을 갖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크다 또 남들이 못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큰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신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에 위대하다. 사람들은 이렇게 비교하죠. 나는 작아, 나는 배움이 부족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나이도 많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주저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섭니다.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그 부흥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 미국을 변화시키는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주의 종이 되어야 될까?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또 능력하면 엘리야죠. 엘리 같은 능력을 주십시오. 또 리더십, 지도력이라면 모세지요. 모세 같은 지도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네가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제단에 번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겠느냐? 난 그거 못하죠. 어떻게 아들 하나를 내가 칼로 배를 갈라서 각을 또 제단에 드릴 수 있습니까? 난 그거 못해요. 그럼 너는 아브라함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엘리야는 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 그럼 너 저 450명의 바알 선자 다 때려잡아 죽일 수 있겠느냐? 아이고, 난 살인 못해요. 그럼 너는 엘리야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모세는 될 수 있겠지요. 모세 같은 지도력을 주십시오. 모세, 그도 분쟁할 때 세상 나갔다 싸우는 걸 보고 한 사람 뜯어 말기다가 한 방 내리쳐가지고 죽어서 모래속에 묻었는데 너 사람 죽이고 광야로 갈 수 있냐? 아이고, 그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누가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심플한 것이었죠. 너는 네가 되라. 다 같이 나는 내가 되면 된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야라고 하고도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딱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출애굽기 3장 본문 이하에 쭉 가보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아니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 큰 백성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심플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뭐죠? 하나님은 나는 나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나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그렇게 여러분답게 나답게 만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가 무엇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불러주셨는데, 우리들을 쓰시기를 작정하셨는데 뭘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첫째,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구원일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도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악하고 나쁜 걸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것, 가장 탁월한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뺏기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3장에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에베소서 2장에 우리들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달라고 했지만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섭섭하시고 너무 화가 치밀어서 찍어버려라, 3년이 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구하라. 그리고 열매를 내게 다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럼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했더니 요한복음 6장에는 아주 심플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딴 게 아니고 나를 믿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첫째, 바로 그들은 이 광야에서 그 악한 세력들, 거기에는 아말렉 족속도 있고 거기에는 모압 족속도 있고 거기에는 아주 많은 대적들, 아모리 왕, 시온 왕들, 대적들이 막 사방 도처에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얼마든지 그 싸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능히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죄 중에 죄는 믿지 않는 겁니다. 불신앙이 죄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세 가지 저주가 있다면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 거,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거, 이게 저주 중에 저주예요. 오늘 여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이게 저주 중에 또 저주예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설교로 풀어서 전해주신 이 말씀, 또 이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나에게 주는 음성, 이걸 들어야 할 텐데 듣지 못하는 게 저주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 걸 믿으시는지요? 죽었다가 살아난 걸 믿으시는지요?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오병이어를 베푸신 걸 믿으십니까? 바다 위를 걸으신 걸 믿으십니까? 귀신을 내쫓고 손은저 병을 고친 걸 믿으십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던 기적도 믿으십니까?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야 할 텐데 믿지 못했어요. 불신앙의 죄. 그리고 세 번째 우찌무라 간조가 얘기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이 저주예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것, 그게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만에,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면, 땅처럼 건넜다면
그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보았다면, 그리고 저 애굽을 멸망시키는 걸 보았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환경이 어떻든, 또 주변에 대적이 있든 없든,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사흘길이 딱 지나간 후에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 그때부터 원망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바로 거기에 엘림이라는 아주 예비하신 좋은 물이 있었잖아요. 오아시스가 있었잖아요. 그 얼마를 못 참아서 그때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그다음 민수기 11장 4절과 5절에 보면 자꾸 애굽이 좋다, 애굽으로 돌아갈 걸, 애굽이 생각난다. 왜? 거기는 오이도 있고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거기는 정력에 좋은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광야는요 정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데입니다. 광야는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더불어, 그리고 거기서 불편하지만 침대도 없으니까 맨날 텐트 치고 뜯고 걷고 다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자식도 주실 것이고 양식도 주시고, 이 사람들의 목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너희는 들어가지도 못했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지만 쓸 수가 없어. 이렇게 놀라운 계획 갖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훈련하시며 여기까지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쓰셔야 되는데 쓰실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꾸 지체돼.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모습은 우리 신앙의 거울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러면 쓰임받지 못하지, 내가 이러면 가나안 땅 천당에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 의심스럽지. 그러면서 가슴 치고 회개하며, 제가 금요일 날 양과 염소에 대한 설교를 잠깐 했는데 그 양과 염소는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그리고 목장 안에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먹는 풀도 똑같습니다. 생김새도 비슷하고요, 그리고요 사이즈도 비슷하고요,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똥도 비슷해요. 콩장 같은 똥을 넣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딱 하나 언제 확 드러나면 털 깎을 때, 양은 털을 풍성하게 매서 그 털로 지금 우리 옷을 만들어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염소는 털이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 염소는 그냥 잡아서 먹든지 용도가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양과 염소가 같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그때는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과 염소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는 양이 있어요, 염소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가 있어요. 어떤 때는 양, 어떤 때는 염소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양과 염소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언제 확실하게 분류됩니까? 그랬더니 심판날. 알곡과 가라지를 언제 뽑아야 합니까? 가라지를 심판날까지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죄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내 삶의 목표가 내 뜻이고 내 계획이고 내 삶의 중심이 나라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염소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염소성의 그 기질, 죄의 본성을 죽여라. 죽여야 그 다음에 양이 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난다, 본어게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어게인 한 사람도 여전히 옛날에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과 자꾸 싸워서 이기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된 고집과 자기 주장으로 일관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까지.
회개치 않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광야에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이지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기왕 써주실 거 빨리 좀 써주세요. 어차피 구원받고 천당 갈 텐데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붙잡아 쓰임 받다가 하늘나라 가서도 기왕이면 다 엉치마라고 했는데 가까스로 저 강도처럼 얻은 구원이 아니고 저 고린도서 3장에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당당하게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님 보좌 우편 좌편 쫙 24장로가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나도 앉아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원하면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났는데 한 1년, 그때는 이제 완전히 왔다리 갔다리죠. 주일날은 교회 가고 중에는 뭐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사업하고 돈 벌고, 그래서 전에 끝나면 한잔하고, 그게 일과였습니다. 그 교회 가면 어디 앉냐면 꼭 저 기둥 뒤에 앉습니다. 목사님 얼굴 뵙기가 좀 민망해서. 어떤 때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오셨는데 보니까 구두가 있어요. 목사님 소리가 나서 도망갔어. 얼굴 뵙기 민망해서. 그랬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막 연단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때부터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신앙도 이렇게 하지면 안 되지.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해보고 막 부르짖고 기도도 해보고 막 그러면서 믿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서 약 3년 정도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사명받고 이제 신학교로 들어가게 되었죠. 신학교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가 3년 세상에서 연단받고 그 다음에 신학교 3년, 6년입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도 아니고 11조 뭐 정확하게 드릴 뿐만 아니고 뭐 돈도 없지만 하여튼,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살라고 좋아하던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세상 것 다 잘라버리고 그냥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다. 그러고 막 달려갔더니 연단의 시간이 40년이 아니라 6년으로 딱 종결.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신학교 3학년 때니까 제가 전도사의 임명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들어 쓰셨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명령인 줄 알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사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냥 오래 가지 말고 길게 고통받지 말고 빨리 순종하고 빨리 믿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리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호수아 갈렙 생각이 달랐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저 대적 저 여리고의 그 7 족속들, 가나안의 그 똑같은 네피림 같은 거대한 족속들, 아무리 그들이 강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성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 앞에 딱 스톱을 시키십니다. 가지마. 3일 동안. 아니 여기까지 왔네. 당장 들어가 차지해야죠. 아니야. 거기서 하나님은 가르쳐 줄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성결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너희들은 성결해야 돼. 거기서 회개하고 깨끗게 하고, 그리고 드디어 3일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법궤를 따라서 전진하라. 법궤와의 거리는 약 200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900m의 거리.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법궤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순종하고 딱 따라갑니다.
그래야 드디어 요단이 딱 등장합니다. 자, 요단에 왔으니 이제 거기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을 발로 밟아라. 아니 무슨 작전이, 그런 작전이 어딨어. 그때는 모맥, 그 보리농사가 많이 되고 물이 많은 때인데 빠져 다 죽을 텐데, 그것도 무거운 법궤를 메고 들어가다가 다 빠져 죽을 텐데, 아니 그런 작전이 어디 있습니까? 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뗏목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달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니들 생각이야. 그냥 벗게 메고 물속에 수장 들어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도 명령하신다면 순종하실 수 있을까요? 한 사람도 아멘 안 하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이죠.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요단이 갈라지고 성경은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마른 땅. 여러분, 우리들의 앞길이 험난합니까? 물론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물이 창이라고, 그 물이 없고 간조한 땅, 사막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막 속에 보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게 맞나요? 그게 말씀이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마른 땅을 건너는 것, 마른 땅. 탄탄대로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열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아무리 강력한 성 여리고라고 할지라도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마지막 7일째 7바퀴, 토탈 13바퀴,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여리고를 하루 도니까 13분의 1 무너뜨리고 이틀 도니까 13분의 2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그냥 여전히 마지막 12바퀴까지 아무 변동도 없습니다. 끄떡 없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순종은 마지막까지입니다. 하나님은 99%의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은 100%입니다. 0.1%도 빼지 말고 2% 부족하면 안 돼요. 그 순종,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저를 또 여러분을 이렇게 연단하시는 겁니다. 단련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100%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주님이 말하라고 하는 말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만, 주님의 뜻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불러주실 사람의 명단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걸 자꾸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성경에서 빼지 마라, 성경에 더하지 마라. 마지막 휴거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렇지 못하고 절반씩 섞어서 그렇게 가다가는 뭐 하나님이 지옥은 안 보내시겠죠. 마태복음 25장을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얻은 감동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25장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그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오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준비하지 못했어요. 등은 있어요. 교회 생활해요. 신앙 고백해요. 교리도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신랑이 오실 때 올라가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이 닫혔어요. 그 다음엔 이 세상에서, 그때는 밤이었어요. 그 캄캄한 밤, 환란의 시대가 도래할 때 그분들은 환란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버리진 않겠죠. 그러나 그 환란을 통과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대로 문화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똑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남겨야 돼요. 남기지 않고 한 달란트, 한 문화, 작은 것이니까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야, 이 악한 종아, 너는 너희 주인을 오해했어. 아, 누군 5개 주고 누군 2개 주고 나만 1개야. 그리고 불평했어. 하나님은 그게 너에게 맞는 거야. 하나님은 5개 받은 자가 5개 남겼다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했지 큰 일을 행하였도다 이거 아닙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지지 않습니다. 4개 주신 달란트로 2개 남겼어도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개 남겨서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은 퍼센트로 따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것, 나는 납니다. 나는 작아도 내게 작은 것 같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개만 남겨도 100%,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서 똑같이 왕자리에 앉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비유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는 가르쳐 주시는 거고, 이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거는 천당과 지옥입니다. 이건 마귀와 그 사들 예배한 불 속에 들어가라, 지옥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내가 거듭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50%가 60%, 70%, 80%, 이제 99%까지도 하나님은 아니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을 취하고 13년 동안 하나님은 화가 나서 말도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옥 같은 깜깜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 딱 가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완전 퍼펙트. 우리가 어떻게 퍼펙트하게 삽니까? 그러나 그걸 핑계대지 마라. 끝까지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은 목표를 거기다가 삼아야지. 목표를 적당히 대강으로 삼으면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적당히 대강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아니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그 아들을 죽였고 완전히 땅속에 묻었고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저는 요새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분량, 그런 인격, 그런 믿음, 그런 기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나의 최대 관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그건 다음입니다. 이 나라의 형편 다 다음입니다. 경제의 문제 그건 다음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 한 사람이 어떻게 바로 서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나는 납니다.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각별한 계획 속에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목표가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저 멕시코의 원주민 가운데 이런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냥법은 특이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슴을 잡을 때, 사슴은 우리 사람의 속도보다 3배가 빨라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민첩하고 또 감각이, 센스가 발달됐는지 벌써 공격을 당한다 치면 그냥 튀면요 잡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원주민들은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구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뭘로 잡냐면 달려가서 잡아요. 3배가 빠른 사슴은 어떻게 잡아요?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사슴이 튑니다. 죽어라고 달려갑니다. 그럼 놓칩니다. 놓치면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갔나 발자국을 찾습니다. 또 냄새를 찾습니다. 흔적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딱 시각안에 딱 들어와 여기 있다 싶으면 그때 그냥 막 달려갑니다. 그럼 또 사슴은 튑니다. 그럼 또 막 달려갑니다. 죽어라고 달려가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럼 또 흔적을 찾습니다. 냄새를 찾습니다. 어디 갔나 하다가 타켓타 또 뜁니다. 계속 달려갑니다. 그럼 또 사슴도 죽어라고 뜁니다. 그러다가 계속 뛰고 달려가다가 나중에는 사슴이 기운 빠져서 자빠지면 그때 잡습니다. 어떻게 잡아요? 죽어라고 뛰어. 무식하게 잡는 거지.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면 때가 되면 갈라디아 4장 4절에 하나님이 그 예수를 아들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리고 율법 아래 두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그 때가 되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인간의 때가 있어요. 크로노스, 인간의 때, 땅의 때. 우리는 그 인간의 때, 인간의 노력을 하나님 말씀에 딱 포커스를 맞추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우리 인간의 크로노스가 딱 만나는,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기적의 순간이다. 기적의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까지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6.25 때 한 고아가 있었습니다. 그 고아는 소경이었습니다. 그가 그지와 같이 살아갈 때 한 미군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려다가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유학을 하고 그는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당시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 발탁이 돼서 그 집회 가서 찬송을 하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한 치 앞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를 인도하는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은 나에게 100m 후에, 500m 후에, 1km 후에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장애물인지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계단이 있어요. 그럼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앞에 물이 있어요. 그러면 뛰어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앞에 것만 나의 인도자는 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를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장차 될 10년 후에 20년 후에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한순간 분명히 그 하나님은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지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런 이 순간에도 감사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도 인내하라 하시니 인내합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기뻐하라 하시니 기뻐합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도 아멘이라고 하시니 크게 아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사역을 열심히 하는 중에 간암에 걸렸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역의 모든 일들은 스톱됐습니다. 그는 손을 다 띄고 이제 주님 앞에 갈 준비나 해야지 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나는 나이가 젊은데 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일까요?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딱 읽다가 거긴 아주 심플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니,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내 병을 고치셔서 나를 건강케 하신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으니 죽어 마땅하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을 믿나이다 고백을 하고 그 아내에게 여보 새 옷을 가지고 오세요. 그냥 왜 그러세요? 아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난 나았어. 난 이제 건강한 거야. 그리고 옷을 입고 사역지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암이 싹 사라졌대.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의 종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이시는데, 어떤 수도사가 산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은혜를 입으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막 기도를 그냥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오셨습니다. 그 감격의 응답에 너무 기뻐 펄펄 뛰다가 그 산에서 그 낭떠러지에서 기도하다가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졌대.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너무 급해갖고 야 떨어지면 너 죽는다 하더니 그 순간에 저쪽에 있는 큰 산이 확 와가지고 받쳤대. 그래서 살았대. 이게 수도사들의
그 스토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집트에 갔을 때 그 이집트 동굴 교회가 있습니다. 그 동굴 교회가 벽에다가 벽화도 그려놓고 어마어마한 동굴 교회 15,000명 들어갑니다. 그 옆에는 동굴 안 들어가면 5,000명 들어갑니다.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지금도 꼽트 교인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AD 1000년경에 그 당시에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야 니들 예수 믿으면 저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라면 옮긴다며? 그거 해봐. 그거 안 하면 니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지도들이 모여서 이거 난리 났네 광고하고 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대요. 하나님 옮겨주세요. 기적을 베풀어주세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서요. 거짓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딱 일어나 보니까는 그 산이 옮겨졌대 그쪽으로. 그래가지고 거기 동굴교회 봤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역대하 26장에는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 우시아를 창성하게 하셨더라 했어요. 기이한 도우심. 그게 뭐예요? 원더풀.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eatly라고 써요. great. 위대한 역사. 이사야 9장 6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묘자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했어요. 모사. 원더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은 기적이 아주 평범한 일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저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이 땅에 물로 채우시고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이 하늘과 달과 별 다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으세요.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 필요해요. 그러나 그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뭐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데 뭐 금년 될지 내년 될지 뭐 모르겠다고 막 그러고 다들 이렇게 두려워 벌벌 거는데 그냥 하나님은 간단하시지. 난 이렇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쏟아부어 주셔서 대한민국과 세계 선교를 가로막고 이렇게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이 어둠의 세력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소멸될지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자꾸 이거 의심하는 눈초리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거 믿어요? 아니 내가 지금 미끄러운데 올라가 이거 이게 중력의 법칙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네? 올라가요.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 못 올라가요. 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예비하신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예비한 것처럼 그 아름다운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땅은 정금 그 12 보소된 집 그런 여러분 무지개가 둘려있는 하나님의 보좌 24 장로들이 있고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그 생명수가 흐르는 아름다운 천사의 찬양이 넘치는 그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그 집을 마련하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끝까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약속의 가나안 땅 능히 들어가시기 바라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달란트 작은 거지만 교회 열심히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특별한 중보자의 사명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의로 통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 주변에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